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며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10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잠깐 주신 말씀을 뒤돌아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신자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육신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연인의 본성에 더 지배를 받아서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이고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더 나아가서는 분열을 획책할 수 있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젖을 먹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밥을 먹는 장성한 분량의 신자가 되게 할 것이다. 지난 시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자, 오늘은 교회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신자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회 끝부분에 그 양복점 신사들이 바닷가에 쫙 모여 있는데,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묻고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잘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의식주에만 짓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먹는 밥은 밥을 짓는다 이렇게 말한다. 그죠? 밥을 한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예전에 보면 밥을 짓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주하는 집은 어떻게 얘기해요? 집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입는 옷은 어떻게 얘기해요? 옷을 짓는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복점을 하면서 옷을 한 땀 한 땀 지으면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땀 한 땀 지은 옷이 온전한 양복 한 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을 지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한 땀 한 땀 옷을 짓듯이 저마다 자기네 인생을 순간순간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드라마가 끝을 맺는 걸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부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우리 신자들의 인생일까 보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도 그렇게 한 땀 한 땀 옷을 짓듯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물며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 어떻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라고 말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짓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 지금 읽은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짓고 심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만물도 나도 우리 인생도 그냥 지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우리를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지어가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으신 이가를 넓게 해석하면 이거죠. 처음에도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나를 지으시고 가시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로 4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다는 것.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 일, 찬송해야 할 일이 나에게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득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아까 교회를 했죠. 교회를 우리를 지으신다고 지으셨다고 지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고 계시는 것. 아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밭이라는 그 뜻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은혜라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기서 밭이로 번역된 말은 오늘은 뭐냐면 게오르 기온인데 경작하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짓는 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밭에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 지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밭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역시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펴놓고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밭이라는 그 뜻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니 쌀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는 설교 말씀이잖아요. 알고 곡식이 되자는 말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우리가 밭인데, 우리가 어떤 밭이냐면 제 밭. 하나님이 자기 밭에 무엇을 뿌려요? 좋은 씨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씨로 번역된 말이 뭐냐면 스페르마인데 히브리어 제라의 헬라의 여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라가 씨라는 말. 하나님이 제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아직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은 딱 되겠죠. 여 해놓고 헬라어 자손이 뭐라고요? 씨라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제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제라라 이 말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 씨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자손인데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게 누구다? 씨, 곧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손은 제라 씨인데 이 제라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밭에 좋은 씨 제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의 제 밭에 좋은 씨 제라 그리스도를 뿌려서 곡식을 거둡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할 때 하나님의 밭인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심는 것. 그리스도를 심으면 곡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곡식을 거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라 씨 독생자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교회를 거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역시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밭인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즉 씨를 뿌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거두는 열매가 우리 자신 영생을 거두고, 거기에서 더불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밭이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더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라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씨를 뿌려 지은다 한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그리스도니 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밭에서 열매를 거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인 우리를 지어가시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볼게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단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또 주님을 본 사람 없어요. 아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못 봤어요. 나는 주님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을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가면 천국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차를 지나가다가 내 주머니에 차 키가 있으면 내 차 옆에 지나가니까 차 백밀러가 저절로 열려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열쇠를 안 갖고 갔거든요. 차 옆에 아무리 가도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머니에 자동차 키 열쇠를 넣고 문을 열으면 저절로 열립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지금 이 시대에 믿고 사냐 이 말이에요. 바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생명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오시면 31절, 32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31절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벼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이느니라. 여기도 뭐라고 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그래. 자기 밭에 우리가 밭이라 하나님의 밭이라 이 말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벼자씨 하나 같으니 하나님의 밭인 우리에게 씨를 심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 후에는 아주 작은 씨를 심는데 벼자씨 아주 작잖아요.
아주 작은 씨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이는 거예요. 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후에는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밭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은 당연히 얻는 것이거니와 많은 사람이 와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이요,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해. 이 뭐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내게 씨가 떨어져 생명이 풍성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야 되는데 내게 오는 것을 싫어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밭인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인생에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만드실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씨가 재라가 떨어지면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라면 거기에 붙어있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 그거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제라 씨 주님이 계시면 생명의 열매는 어떻게 될 것이라? 열매를 당연히 맺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 밭에 심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경작해 가시고 지어 가셔서 열매를 맺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밭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말씀만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씨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참되게 자라가라. 그런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입니까? 세상 사람도 양복을 찢듯이 옷을 찢듯이 한 땀 한 땀 지으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어가거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주님에게 우리 인생을 나를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성공하려고 합니까?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말씀을 붙들고 나를 지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워하지 말라 너희는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할인하는 거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생명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편협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독선적이 되고 예수를 믿어서 범치 못할 그런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요.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지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지금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아니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를 보니 네 인생을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고 심히 좋구나. 그 말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포기하면 어떤 걸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면 주님의 씨가 내 안에 제라가 심겨졌으니 생명의 열매를 당연히 맺을 줄로 믿고 하루하루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